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닝경영연구소의 전옥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지요.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은 어떤 습관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f today was your last day, tomorrow was too late. Could you say goodbye to yesterday? Would you live each moment like your last? Leave old pictures in the past. Donate every dime you have.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400개 이상의 암세포를 유발하는 인자가 들어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백혈구의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지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기는 습관의 구조를 잘 익혀야 우리는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면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이지요. 그 첫 번째 팁은 관점을 바꾸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열쇠를 줄 것이니까 사탄의 권세를 묶는 열쇠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풀어 제치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당당히 누려나갈 것을 부탁하셨고, 또 한 가지 일하신 부분을 보면 새 질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질서, 새 창의, 새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던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워왔던 그 문화와 그 습관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로 충격을 주셨고, 유대인은 유대인이 이웃인 줄 알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과연 누가 이웃이겠느냐? 혈통을 같이 받았던 유대인이 이웃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를 구제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 질서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서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24가구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시골 농촌 마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말단 공직에 계셨고 불교 신자이셨죠. 그리고 나중에 개종을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시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안 갖다 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농산일을 지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쓰고 가정 살림을 해 오셨지요. 그런데 매번 제가 중학교 때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인데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남자로서 힘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농사일을 매번 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도 따드리고 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농산일을 거들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렸어요. 불평을 좀 했죠. 우리도 좀 부자로 살지,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뭐야 하면서 토들거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일을 도왔는데, 어머니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덜에서 들어오시더니 방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꿈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꿈이 있니? 엄마,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꿈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제가 꿈이 뭔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크면 자라면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농사일 안 해도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공부 잘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꿈이다. 그래, 부자가 되는 꿈 말고 다른 꿈은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24가구 옆에 있는 한 500호 정도 되는 큰 마을이 있어요. 바로 옆에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에 홀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분이 명절 때만 되면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어머니 선물 사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며 저분 봐라, 저분 얼마나 훌륭하게 컸냐, 공부 잘해서 교수가 되고 얼마나 좋냐 어머니가 칭찬해서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꿈이 있지요. 두 번째 꿈은 저도 그분처럼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교수가 돼서 어머니 좋아하는 선물 많이 사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참 좋은 꿈이다. 그래, 그 두 가지 꿈 말고는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벌써 뭐를 얘기할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신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거에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꿈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 꿈이 뭐냐? 제가 부자가 되고 교수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얘야, 세 번째 꿈이 제일 좋구나.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비전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나 이룰 수가 없단다. 꿈을 이루려 그러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 제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네가 그 꿈이 반드시 달성된다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네 꿈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고 만단다. 기록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약한 사람치고 꿈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이기는 습관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의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 꿈을 항상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 눈의 아들 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전략을 이렇게 짜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니라고 말씀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또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려고 그러면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습관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강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문화와 학습에 의해서 우리는 인식이라는 창을 만들고 있지요.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어. 정말로 그럴까요? 네, 정주영 회장은 왜 스펙이 좋지 않은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마쓰다 고노스케, 필 게이츠, 스티브 잡스, 미국 기업인의 CEO의 9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그러나 그 90% 중에 99.8%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의적 실행력의 팁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판매가 잘한대, 이렇게 하면 잘 돼,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우리는 상권이 안 좋아서 사장님 장사가 안 돼요. 정말로 그럴까요? No. 사람들은 누군가 가르쳐준 문화와 학습에 의해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 창을 가지고 바라보지요. 그러나 사실 상권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면 저 숲속에 있는 한정식 집은 왜 장사가 잘 된다는 거냐? 문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결국은 우리는 답보다 더 심오한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기는 습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사형 인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한 번도 머물러 있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618번 나온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머물러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실망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우리 같았으면 너 눈 떠, 앞으로 소경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침으로 흙으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할 때 그 소경된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시간은 잘 쪼개는데 활동은 잘 못 쪼개는 거지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은 동사로 쪼개는 습관을 갖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몸무게를 감량한다 그러면 대부분 나 몸무게 감량할 거야 선언은 잘 하는데 그 선포를 가지고 어떻게 쪼개느냐, 활동을 어떻게 쪼갤 거냐에 이 답이 있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5kg 감량하겠다는 거에서 동사로 액티비티로 쪼개면 계단 걸어 다니기로 바뀌는 거지요. 측정이 가능하고 쉬운 거예요. 몸무게 5kg가 감량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헬스 30분 러닝머신 하기, 이걸로 바뀌는 거지요. 또 식습관을 바꾸겠다는 이러한 통계획이 활동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현미밥 먹기라든지 국물 남기고 먹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지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은 이 명사형 구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액티비티 단위로 활동으로 쪼개서 미션을 만들었던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출을 150% 달성할 거야, 이익을 몇 프로 증대시켜야 될 거다는 구호는 잘 만드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쪼개서 동사형 미션을 만들어내려면 하루에 고객 3명 더 만나기, 강연 한 번 더 참여해서 듣기, 내가 감동의 스토리를 기록하기, 이런 것들로 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여러분 이겨본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이겨본 경험이 크게 보일 때, 우리의 꿈이 크게 보일 때 결국은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이 정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관점을 바꾸고 열망하는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상상한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을 정의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사로 쪼개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쪼개 나갈 때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또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받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길러가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체질화시켰을 때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고통을 당하느냐, 평생 동안 자기 문학 작품에다가 자기의 의지들을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타인의 얼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타인의 창으로 오는, 타인의 얼굴로 오는 부분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왼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옆에 분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왜 잘 못 드시나요? 그렇죠. 내 손이 아니니까. 내 손은, 내 팔은 내가 잘 드는데 남의 팔 들기가 좀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거이면서 제대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마음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비롯돼서 행동으로 가게 되고, 이 행동이 쌓여서 습관의 구조를 만들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미래의 경쟁력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이 전체적인 습관의 구조를 가져갈 때는 항상 이런 구조화를 시켜서 동사인 인간으로 활동을 쪼개서 행동함으로써 더 큰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습관은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3살 버릇 8 간다 그러고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바로 그것을 누구가 가르쳐 줬나요? 누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줬지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줬지요. 형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다. 쉽다. 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렇게 있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울지 마라. 잠자고 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지요. 습관은 바꾸기가 쉽다라고 규정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몸에 밴 늦잠 자는 습관 우리가 바꾸기가 쉽다라고 규정하면 바로 바뀌어진다. 근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습관과 행동은 따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바꾸기 쉽다라고 디파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것이요. 매일 늦잠 자는 사람도 군에 가면 절대 늦잠 잘 수가 없지요. 이걸 구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런 버릇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저 정도의 위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독서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기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내 습관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는 그 습관의 모범을 보이셨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듯이 우리의 습관을 말씀을 읽고 이런 구조화시키고 배우고 익혀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취업을 잘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요즘 정말로 취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의 문호가 아무리 넓어지건 좁아지건 경쟁이라는 게 있지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취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크리스찬 청년들 말고 다른 청년들도 취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이 뭔가 하면 스토리를 만드는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CGN TV 나침판에 가서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는 걸로 계속 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동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서는 곳곳마다 스토리를 만들어 내셨지요. 가난한 집에 가서 부유함을 전달하셨고 병든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줬던 이 부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스펙을 쌓는데 너무 중요한 비중을 많이 할애한다는 거지요. 스펙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스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펙 플러스해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일주 여행한 사람은 많지만은 세계 여행을 한 군데도 안 한 사람이 스토리를 더 잘 쓴다면 기업은 그 스토리를 쓴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습관,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쓰고 도전하려면 어떤 기업이 목표가 되고 취업이 목표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무시하기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엄마, 어느 그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다른 거 다 꺼. 나 저거 봐야 돼. 여러분, 설거지 하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모든 것이 뒷전으로 가고 무시되고 오직 그 비전이 우선될 때 스토리를 써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습관, 그리고 끈질김의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시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서 끝까지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이 더 크게 보이도록 계속해 나가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세 번째,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 1, 2등이에요. 똑같아요. 엄청나지요.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그 열의가 뛰어난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공부를 잘해서, 학습을 잘해서 국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S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 일단 거기까지 진입하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요. 자녀에게 학교 갔다 오면 유대인의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오늘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뭘 배웠니? 이렇게 묻지요. 근데 유대인의 어머니는 뭐를 묻는다 그랬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틀리는 거지요. 도전과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서 선생님에게 뭘 물어봤네 라는 부분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릴 때 보니까 빈둥빈둥 하면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던데
그러면 자녀도 20살 되면 반드시 아버지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것이 학습이 가장 빠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책을 안 읽어도 항상 책을 놓고 책을 보고 성경책 읽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학습하는구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쭉 읽어주면서 여기에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꿀송이가 여기 들었구나를 가르쳐주면요, 그 다음에는 게임하는 것보다 독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같이 생활해 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게 3살 버릇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밥상머리 교육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을 때 뭐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교육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너 아빠랑 좀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소통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빠하고 이야기가 안 통해, 엄마하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해서 단절이 되지요. 그러나 테이블에서 아들, 딸, 엄마, 아빠 앉아가지고 그래서 식사 아무 말 없이 식사하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해도 비언어적인 소통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 엄마 아빠가 매번 싸우던데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아이도 반드시 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가 다툴 일이 있으면 아이 안 보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부부는 항상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봐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하는 부모의 모습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비언어적인 것에서 습관이 결정되고 버릇이 결정된다는 이 원리를 아신다면 훨씬 더 위대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1강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으로 승리하시고 큰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교회만 나갔다면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은 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돈 하지 말자. 원리를 잘 알면 항상 부자가 돼요.